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곳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인간에게는 연상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나 상황을 듣거나 보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단어나 다른 상황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었고 또 그것을 이용한 책자도 나와서 대박을 친 것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책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것이 있어서 한 단어를 통해 자꾸 연상작용을 확장하는 그런 것 모두 인간의 연상 능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기분이 한 주 중에 이미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은 한 범죄에 관련된 뉴스에 모두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거나 보기에도 끔찍한 소식들을 며칠째 계속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신 상황에서 연상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시거나 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징계나 형벌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 끔찍한 범죄 소식에 접했던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도 직접적으로 사형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남을 죽였으면 자기도 사형을 당해야지. 매우 당연한 생각이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을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소리, 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전제, 자신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속에서 상식이고 죄인들 속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것, 그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 제대로 된 것, 일리 있는 이야기,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들 중에 행동과 결과라는 원리,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진리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 예.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미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했을 때의 그 결과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의 결과를 그가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었는가, 즉 선한 결과가 나왔는가, 악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 그것이 결과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 나오는데 그 결과를 내가 행동한 그 대상의 반응에 의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이웃을 도와주었다. 그랬는데 이웃은 나를 이용했다. 나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은 선한 행동을 낳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행동의 결과를 상대방에게서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행동의 결과를 왜 상대에게서 찾습니까?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내 행동의 결과는 나에게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내 행동의 결과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 걸맞게 나에게 행동하면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결과가 임하도록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고 보너스가 무엇이냐는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는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다. 그것이 이미 선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한 행동을 해서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체가 즐겁고 신나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고맙다라고 말해주거나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해주면 그게 바로 상급이요, 그게 바로 보너스요, 그게 바로 과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준과 죄인들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독교에서는 상급을 운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은혜받아, 하나님께로 복받아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받았는데 그 받은 바 마음과 능력으로 선을 행해놓고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으니 복을 달라라고 또 요구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날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상급, 상, 멸관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징계나 형벌을 운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는 이미 악한 마음이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악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악을 범해 보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악을 범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매사에 마음이 편치 않고 모두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이미 악의 결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악의 결과를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면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죄에 해당하는 중벌을 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서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형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죄의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기대는 헛된 거야. 죄를 범해놓고 밝혀지지 않거나 죄를 범해놓고 죄의 결과가 안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죄의 결과, 사람들이 애써 부인하고 싶어하는 죄의 결과의 임함을 분명히 임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너희들이 부정할지라도, 너희들이 의심할지라도, 너희가 혹시 헛된 기대를 가질지라도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헛된 기대이고 죄의 결과는 당연히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선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 하나님이 범죄자를 다루실 때는 형벌을 가하시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형벌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이미 죄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범죄자를 다루는 목적에 대해서 2번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입니다. 너에게 죄를 범한 자를 상대하고 그를 만나서 권고하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받게 하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권고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란 말입니다. 그로 하여금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징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 형제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도 17절입니다. 17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거기에도 어떤 형벌도, 어떤 징계도, 어떤 심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1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한 사람이 내게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자를 어떻게 범죄를 확증시키며 어떻게 그 사람을 징계하며 어떻게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죄의 결과와 형벌을 받게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형제로 수용하여 주며 그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느냐,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범죄하면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왜요? 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대상자가 너이기 때문에 너만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라.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는 원래 형제였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원래 형제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형제였는데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나를 형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 나는 여전히 처음부터 그를 형제로 대하고 있을 때에 그는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를 찾아가서 비록 그가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를 찾아가서 여전히 그를 형제로 대해준다면 너는 그를 형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범죄를 행하였지만 나는 그의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 탈이 없고 그는 나를 형제로 간주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그를 여전히 형제로 간주해주면 그는 형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었던 일로 눈 감아주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죄라고 하는 행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는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형제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와 너는 동일한 수준의 인간, 동일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범죄자고 너는 의인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너는 동일한 수준,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치, 동일한 성품,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공동체적인 동일 인간이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늘 범죄에 치중을 합니다. 만일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묵과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거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누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놓고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 거야 라고 말해 주어서 눈 감아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눈 감아주면 점점 더 큰 도둑질이 아주 습성이 되고 더 큰 도둑이 된다. 흔히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묵과하면 안 되고 바늘 도둑일 때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일 때 막으면 막아집니까? 소 도둑 될 거를 걱정해서 바늘 도둑을 범죄자로 만들어주면 좋아질까요, 세상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유 누구씨 사건도 나왔고, 지존파 사건도 나왔고, 택시기사 온 누구 사건도 나왔었고, 그 전에 누구 사건도 나왔었고, 전부 다 듣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다 처리해도 앞으로 그런 사건 안 나옵니까? 바늘도둑 미리 막는다고 소도둑 없어집니까? 바늘도둑 내비둔다고 다 소도둑 됩니까? 물론 죄의 문제를 그냥 묵과해 놓으면 앞으로 사회적인 큰 악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유법들은 죄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죄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죄를 죄의 원리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인간에게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인으로서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인간의 형제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 문제 그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죄인으로 범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는 것이고 그를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형제를 얻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찾아가서 권고하고 형제로 얻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루는 목적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그랬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은 율법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향하여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두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나 봤어. 나 분명히 봤어. 나 분명히 들었어. 얘는 분명해. 죄인이야. 형벌 받아야 돼. 형제의 벌을 확증하며 죄를 확증하고 그를 형벌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형제를 얻는 것으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죄의 대상이 되었던 내가 가서 그를 형제로 얻어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요. 또 그들을 형제로 얻어내려고 하는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치유자와 회복자로서의 역할로 두 사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범죄를 확인하는 증거자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형제이니까. 너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니까.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건 너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드디어 이제 한 사람 말도 안 듣고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사회적으로 공포를 해서 매장을 시키고 공동체로부터 잘라내야 됩니까? 아니요. 회복시키러 네가 가라. 한 사람 갖고 안 되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회복시켜라. 그래도 안 되느냐? 온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회복을 위해, 그 사람 치유를 위해, 그 사람을 형제로 얻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라라고 하는 회복의 권면입니다.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해보려고 다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징계와 심판과 형벌이다. 아니요. 해보려고 안 해도 안 되면 그냥입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형제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은 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나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서 행하지 못할 일,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형제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 범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그를 형제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시도와 치유와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아무리 그를 형제로 대하려고 했어도 그는 여전히 나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지요. 그냥이에요. 그러면 너도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라가 아니라 그가 너를 향하여 하는 행동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는 범죄자고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람이 그 범죄자를 향하여 행하는 형벌과 징계와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미 죄의 결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이미 죄의 결과를 받고 있고, 그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 목적이 얼마나 다른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8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저 사람이 나를 범죄했느냐, 저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찌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매고 무엇을 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매고 누구를 푸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오해되어 가지고 그 오해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남의 인생을 매고 풀고 간섭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 그게 큰 오해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얼마 전에 보았던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에서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네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안 열어주면 너는 못 들어가고, 네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어도 내가 잠가놓으면 너는 못 누린다라고, 마치 다른 사람의 천국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마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신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방해하거나 인간의 삶을 독단적으로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혹 기독교의 정신을 기독교는 신본주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어떤 인간에게 권한을 주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지배하도록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죄인 되어놓고도 죄인 되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죄에게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매면 매이는 것이요, 자신이 매면 자신이 풀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타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풀린 겁니다. 내가 화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화났는지도 몰라. 그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화나 있는 겁니다. 내가 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풀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풀리면 나는 풀린 거예요. 네가 매면 네가 매이고 네가 풀면 네가 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화났습니다. 상대방이 화났어 나에게. 근데 나는 상대방이 화났는지도 몰라. 그러면 상대방은 매였는데 나는 매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매고 자기를 푸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가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구하면 된다. 우리 그래서 합심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범할 때 빼고는 둘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멋있는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인간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의 적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공동의 적이 생길 때 빼고는 인간은 절대로 친구가 되지 않는다.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죄의 마음이 죄를 범할 때 빼고는 연합하고 일치하고 단결하고 하나 되고 형제로 수용하고 공동체를 꾸미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반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마음만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마음만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해보세요. 자, 지금 인간에게 관계 개선법을 말해주는데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네가 그를 형제가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형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혼자 안 되면 둘이 가서 애쓰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애쓰고 그래도 안 될지라도 절대로 징계나 심판이나 형벌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해서 뜻을 모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된다 안 된다? 결국 그 문제는 너희들 수준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반대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패턴이 똑같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질문과 대답이 등장했습니다.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등장하냐면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천국에서도 크냐 작으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분명히 질문과 대답은 나왔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스운 꼴이 된단 말입니다. 말은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말입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범죄하거든 입을 빼버리고, 범죄하거든 귀를 빼버리고, 범죄하는 손 빼버리고, 범죄하거든 발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 천국 와라. 그럼 너는 큰 자다. 다 빼놓고 뭐가 옵니까? 결국 그 말은, 그런 말은 없다.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고,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볼게.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지. 한번 해봐. 되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건가? 자, 오늘도 질문과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도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자, 인간이 죄 문제, 그 죄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인간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요구하시지만 인간은 두세 사람이 합하여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두세 사람이 마음만 합하여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함께 할게. 그 약속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가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베드로는 두세 사람이 합심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나하고 한마음이, 형제가 한마음이 되었는데 얘가 삐졌어. 얘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 내가 한번 봐줘갖고 얘를 나랑 같이 합심한 거고, 또 삐져도 또 내가 봐줘서 합심하고, 이렇게 내가 봐줘서 합심만 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진짜 몇 번입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용서해줘갖고 걔하고 한마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거 맞죠? 이러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이 합심하여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합심을 이루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490번 하면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해야 할 정도로 내게 범죄한다면 그때까지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490번까지 용서할 정도로 관계가 이어질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몇 번을 용서하느냐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너로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에 뭐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행동에 따라 상급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질문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나에게 범죄할 때 그를 내가 용서해 주면 이라고 말씀할 때 이미 그것은 용서해 준다라는 말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입니다. 왜? 용서해 준다는 말 속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것, 즉 내가 매인 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용서의 결과여 용서의 상급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라는 행위를 관계 회복이 아니라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줄지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형제로 수용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질문하는 의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아예 관점 자체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예화가 23절부터 등장하는 예화입니다. 예화를 설명하기 이전에 결론부터 미리 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1, 22절로 가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래놓고 대답이 어디로 가냐면 35절로 가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34절까지의 예화가 나오고 그 예화의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건 예화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35절을 들으시고 그냥 액면 그대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중간에 예화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있는데 계산하려고 할 때 1만 달란트가 뭐 굳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감이 없으니까 놀래지도 못하시네. 들어는 보셨나? 6천억.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갚지를 못하니까 임금이 재산 팔고 처자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건 결국 못 갚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갚으소서 참아주소서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니까 약 한 석 달치 월급입니다. 그 석 달치 월급 빚진 자를 보고 그 사람이 똑같이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나오는 결론이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일단 용서해 줬는데 니들이 내 용서를 받고도 싸가지 없이 굴면 나도 내 은혜를 철회해서 니들이 행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용서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별표, 당구표, 설탕표 쳐놓고 아멘 써놓고 맞아 하나님은 이러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35절은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적 대답입니다. 자, 지난주 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대답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대답을 해 주셨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봐라 이거죠. 되나? 안 된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다. 이런 결론이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중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면 있을 수 있게 할게. 내가 할게. 도와줄게. 너희들이 대신 근데 요랬다 저랬다 하고 용서했다 안 했다고 저랬다 저랬다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이룰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연결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가면 원래 의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너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방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아니한다. 베드로의 너의 요구 같은, 너의 기대 같은, 너의 질문 같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들 행한 대로였으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예수가 오지도 않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예와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변덕을 부리신 것처럼 주인이 봐줬다 나중에 안 봐주고, 아니요. 예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임금입니다. 백성이 와서 자기에게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가 와서 갚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이 임금이,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하였다라는 그 탕감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다 갚으라라고 하면 몸 팔고 자식 팔고 부인 팔고 다 팔으면 그는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의 삶이 없어지면 주인과 그 빚진 자의 관계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말은 핵심은 빚진 것을 안 받기로 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너를 주인으로서 내 소유로, 나와 관계된 자로, 나와 형제된 자로, 나와 공동체된 자로 너를 인정하며 수용하며 받아준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해주고 그 삶 속에 너와 나됨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갚으라, 참으소서, 못 참어,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를 감옥에 넣어놓으면 그의 삶이 다 파괴되고 생명이 없는 것이요, 존재가 없는 것이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주인은 이 빚진 자를 빚의 형태로 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우선시했고, 이 데나리온, 이 탕감받은 자는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채 그 빚의 그 자기 받아야 할 몫에 상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간된 너희들에게서 받아야 될 찬양과 받아야 될 영광과 받아야 될 존귀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백성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너를 나의 인간으로 그 관계를 놓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빚 탕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인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복주고 인간을 은혜 주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주인에게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탕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게서 버려진 자로, 주인에게서 그저 빚진 자로가 아니라 주인의 동반자로, 주인의 관계된 자로서의 관계를 잃지 아니하고 회복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데나리온 진자, 빚 받아내야지요. 뭐 주인이야 많으니까 조금 덜 받아도 된다고 합시다. 조금 이 사람이 그나마 있는 것도 빚쟁이가 다 가져가서 살 게 없다. 그럼 받아내야죠. 그것을 왜 너는 탕감받고 너는 탕감 안 해줬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인간 관계의 소중함, 그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접과 그런 관계의 회복의 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상대방들을 향하여 뭐라고? 형제라고 여기며 그 형제됨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죄를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통해 질문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질문 그대로 대답을 해보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너는 결국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대답을 통해서 질문을 바꿉니다. 대답이 먼저 주어집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서 네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란 없는 것이군요. 끝났는데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아멘을 해야 끝나죠. 저는 멋있게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셔서 여러분에게 범죄하는 자들, 그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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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